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종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종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천재모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고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뭔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을 그걸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나눠줬던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사랑의 식구들한테는 그걸 나눠주고 하여간 다음 한 3주 후에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그걸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현대어로 또 공동번역 또 우리 개역 성경을 이렇게 혼합해 갖고 보고 금방 금방 이해할 수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그 전체가 다 그 이야기인데 11절까지 보면 뭘 전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보면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 그냥 맹택 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해서 사망 어떻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고,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무엇을 패하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도 똑같아.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까지 현대인성경으로 보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바로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전하셔서 새 언약을 깨닫도록 해서 우리들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새 언약이 이런 게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둬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의 법으로 살면 뭐가 이루어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신명기 30장 6절부터 특별히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누가 하늘로 그리스도를 모시러 올라갈래? 하늘로 올라갈래? 음부로 내려가서 모시 올려올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 생명도 그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은 뭐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그 생명으로 어디 살도록, 어디에서 살도록,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은, 새 생명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뭘 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 라고까지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제도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분에게 그래도 전화로도 한 통 하려고 하여간 수십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비서가 있더만, 비서가 목사님이신데 비서가 있어갖고 비서가 다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도 많이 갖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또 신뢰도 하고 그 목사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복음을 알면 그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그걸 확실히 알고 전하면 참 좋겠다. 내가 전하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십 배 더 효과가 있게 돼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제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건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셔.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말씀 안 하셨지만, 왜냐하면 새 언약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진리의 법이 있었어.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아버지 안에서 살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진리의 법을 이야기를 안 해. 성령의 법을 이야기를 안 해.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야. 진리를 몰라버리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다. 그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법이, 성령이 곧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진리여,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진리의 법으로 살지 못하면,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로마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래? 음보로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법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무슨 연습?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경건의 연습을 이제 지난 주일에 첫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첫 단계는 진리의 영이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의 영. 서가라서 12장 10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을 보면 기도의 영, 기도의 영.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영이에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구하라. 뭘 구하라?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데, 어디로 임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임하셔. 마음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찾도록 만들어.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성령이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해서 그분을 말씀하고 가르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생수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두 번째 언약, 내가 너와 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하면, 할례는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뭐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마시도록 한다고 하면,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알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요. 때문에 우리가 믿고 행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맹세해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맹세해서, 맹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셔. 반드시 구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셔서 우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경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럼 주님을 찾아, 주님을 이제 찾도록. 그래서 성령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또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다 라는 걸 가르쳐가지고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대로 보도록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뭘 깨닫도록?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본질은 사랑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어느 정도로 에베소서 3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9절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언제 우리가 완성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적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원수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로 와가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도 없어. 천국을 깨달을 수도 없어. 그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자에게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걸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돼?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만이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도록 알도록 가르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어떤 분은 TV 보다 그랬다고 밥 먹다 그랬다고도 그러고 하여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왜 내가 몰랐을까? 내가 원수였을 때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십자가에 주고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통곡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는 통곡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구하면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언약의 신명기 3장 6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을 너희가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생명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빛으로 비추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비춰. 그 영광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비춰주셔. 영광, 그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고린도서 3장 18절.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빛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것도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명이요.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때 생명이 우리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예수의 이름부터 알아야 돼. 예수의 이름부터. 그러니까요, 우리 전제모들이 벌써 여러분들이 몇 년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쭉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 그 내용을 통과해야지 이거에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인데, 예수의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언약 넣는 교회,
언약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생명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거든요.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예수 언약계. 사무엘하 6장 2절.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이걸 알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작은 것부터 주님이 주셔. 신기하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렇게 밉게 보이던 자기 마누라가 이쁘게 보이기 시작을 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내가 보이기 시작을 해.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해. 그래서 그 작은 거 보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또 더 큰 그 주님의 마음을 생수를 또 우리 공급하고 그리고 또 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사랑, 그것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여기 나온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생명으로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요, 진리의 법.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흘러들어와. 여기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이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날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Behold,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 절망.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 영생이 어떻게 해서 영생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아들을 봐야 돼. 보지 못하면 절망이요. 아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보고 살으라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목사 아니라 목사, 장로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보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봐? 진리. 한 가지 알아야 될지,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요. 모든 게 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는 것도 어디서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 그 말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겠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그런데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버지나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이야기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이야기요. 시편 9편 10절 보세요. 시편 9편 10절도 보면 시편 9편 10절 시작. 주님을 어떻게 찾아?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여호와의 주를 안다는 것이나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잠언 18장 10절 봐. 잠언 18장 10절도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여호와는 견고한 게 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공부한 내용이요. 주의 이름이나 주님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나 그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야. 그 시편 5편 11절 보세요. 시편 5편 11절을 보면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여기 현대인 성경을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는 게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나. 시편 69편 26절도 나와 있고 시편 119편 132절 봐. 시편 119편 132절도 보면 나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나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시던 대로 온 게 주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같은 이야기야. 주님을 본다는 이야기나 주의 이름을 본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니까. 주의 이름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생명에서 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것이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나 같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세상은 내 이름을 볼 수가 없다. 아니, 내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내 마음을. 내 생명을 볼 수. 아니, 마음은 생명에서만 나오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면.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마셔서 마음을 할례 시킨다니까. 마음을 할례 시킨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누구 마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4장 7절 또 여러 군데 보면 나와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빛비춤을 받아야 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다가 비춰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공고보고 사는 사랑을. 할렐루야. 사랑을 공고보고 살아요. 오늘 본 말씀 또 안 읽었네. 오늘 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빛비춤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내 마음에다가 비춰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 비춰주신다.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봤을 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봤을 뿐인데, 아니,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있어.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살 때만?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뭔가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분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사람 말을 백날 들어봤자 안 믿어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도, 이기는 것도, 경급게 되는 것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풍성하게 복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야? 진리. 계명이 뭐가 계명이니까? 새 계명이. 진리요, 진리. 진리가 새 계명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어?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생명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들어? 진리로만.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보세요. 13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사도 바울한테 주님이 너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증거를 내봐. 증거를 내보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5절 보세요. 5절 시작.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알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8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진리를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죠. 모든 것이 진리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뭘 알아야 돼? 진리의 성경을 알아야 돼. 진리의 5가지 중에서 그 성경도 진리였어. 다니엘 10장 21절에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경건의 연습에서도 성경처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진리니까 경건의 연습 4장 6절부터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보면 역시 시작.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걸 깨달으면 뭘 깨달아? 7절.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의 연습이라는 건 10절 봐. 10절.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질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듣기니.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에요. 그 말을 다시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연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 이 사는 연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13절. 현대인생교로 13명 현대인생교로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경건의 연습을 하려면 성경을 몰라버리면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완전히 만드는 거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난 그래요. 아니, TV랑 이걸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저렇게 말도 잘하고 많이 배우고 학위도 막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고 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하여간 뭐 수만 명씩 되고, 그런데 왜 이걸 모를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모를까? 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을 모를까라고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몰라.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애무해주는 그런 이야기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 3장 14절. 시작. 무엇을 따라서 계속 생활하라고? 진리. 그 다음 15절.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 구원을 줘.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어. 그 다음 보세요. 17절 큰 소리로 시작. 이 책으로, 무엇으로? 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된다고 말해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골로새 1장 27절 28절 보니까 어디 안에서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 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로 말하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 책도 많이 봐야지. 그런데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 성경 이야기를 안 해. 엊그저께 어떤 문화죠. 그에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 나와서,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욕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설교하는데 성만찬 때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어가지고, 그가 세례 요한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고 설교하고 있네. 아이고, 수만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내가 그 신학교 될 땐가 대전에 어느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는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총리 대신까지 되고 그러는데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아이고,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권사님. 원장님이.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돼? 성경을 통해서, 이 책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성경을.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선한 분은 누가 선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다고 말해요. 새 언약 읽고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말해요. 이 성경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씩이나 봐요? 나도 회개를 많이 했어. 이번에 아주 내가 정말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난 이번에 얼마나 내가 괴로워하고 고민 속에 빠져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일주일에 두 개 도는 데도 있고, 막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는 막 새벽 막 2시, 3시까지도 뭐 하려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막서 막 그 수백 명씩 되는 막 귀신 쫓아내면 뭐 한 명 한 명 쫓아내는 것이 아니야. 그냥 거기서 세워놓고 그냥 기도시켜놓고 가라 하면 여기서 부르적 저기서 부르적 귀신 불러놓고 막 너 누구냐고 물어보고 나 누구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는데 저주받은 게 된다고 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해본 적이 없어. 나는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내가 딱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 합력에서 주님은 여기까지도 팀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죽음을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도 치료가 안 되고 저렇게도 치료가 안 되고 치료 원인을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면 죽음이 생각나는데 죽음만 생각나면 좋은데 어떤 생각이 나는 거는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가 있는가? 지옥 가면 그것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 이게 뭔 일이요? 너무너무나도 괴로운 거야. 두렵고 치료는 안 되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허락을 했어. 그래 놓고 이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 네가 그동안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뭐 역사를 일으키고 거기서 가졌던 것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어디 안에서 가져?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나는 죽어도 난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죽음이 딱 와봐야 알아. 죽음 앞에도 서봐야 알아. 그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니까 흔들린다니까. 내가 가져서 믿음이 흔들려.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허락을 해놨어. 뭐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확실하게. 또 이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의 법으로 살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게 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다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시작. 이 책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분 온전한 삶이 뭔지 알죠? 어디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기로 이 책이 성경책으로. 이 성경책은 그냥 사람에 의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무엇으로 기록됐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 거는 잘 들으세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어떤 애언도 임의로 성경의 어떤 말씀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1절 시작. 애언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하나님 말씀이란 이야기는 성경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나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23장 19절 민수기 시작.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혹시 신명기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루는 삶이요. 성경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요한복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보면 시작. 입에 대니 그 다음에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신 포도주를 마신다는 예? 음료수를 마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기록되었을 때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태어났어? 기록된 대로 태어났어. 기록된 대로 처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전부가 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예요? 선파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장사 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갖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무엇대로 승천하셔? 성경대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 성경에 안 기록돼 있으면 뭐야? 못 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태어날 적에도 그러고 죽으실 적에도 성경대로 부활도 성천 오시는 것도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전부가 다 뭐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일은 뭐예요? 전부가 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음껏 그것을 어떻게 믿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귀의 일하심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그것이 잡신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요. 먼저 말씀하셔. 그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사야 41장 20절부터 24절 44장 6절부터 8절 너희가 신임을 내봐라. 장래일을 이야기해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만? 하나님만.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10장 24절 22장 14절 24장 14절 에스겔 36장 36절 아모스 3장 여러 전대가 전대. 뭐요? 먼저 무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기록된 대로 사신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에게 뭐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언제나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뭘 보고 알았어? 다니엘서 9장 2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 다시 시작. 뭘 보고 알았어? 서책을 보기.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봐. 에레미야 29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록했고 다니엘이 성경 보고 70년이 참 우리는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역대하 3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역대하 36절 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부터
다 같이 읽어 시작.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데,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기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 말씀도 고레스 왕이 이 말씀을, 이 뭐야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이 저렇게 다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시는 거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루시는 거니까 성경을 벗어나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시, 반드시.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요. 예수님이 생애도 보세요. 예수님이 생애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나같이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 다음에 하더니, 그 다음에 37절. 그 다음에 38절. 지금 풍랑이 막 치고 배 물이 막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다니까. 주님을 깨가지고. 그러니까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뭘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어찌 믿음이 없냐? 뭘 믿지 않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이 말이 1번 써졌어. 1번을 간주로 보면은 어찌하여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 저 믿음이 뭘 믿어야 돼? 35절 말씀을 믿어야 돼. 35절 보세요.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풍랑 아니라 풍랑 할아버지가 쳐도 뭐야? 배가 두 조각으로 나버려도 뭐야? 건너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막 말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은 아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신 말씀은 뭐야? 그대로 다 이루어져.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성경 말씀이 이들이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봐. 35절. 너희가 35절.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 36절. 다시 시작.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 말씀을 믿어야 돼. 여러분 후에는 다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예?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이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성경 말씀을 믿으려면 모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 이 말씀이 다시 성령이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에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해가지고 저 말씀을 들어야 돼. 저 말씀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된다고. 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람한테 들어가지고는 믿어지지가 않아. 저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지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잡아봅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춰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래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마음으로는 저 말씀,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위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궤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이번에 주님께서 내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영의 세계도 알고 그렇게 하는데도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뭐요? 그것이 믿음이 흔들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 들으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 있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가 사람 말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 말 들어가지고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듣고 믿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해요. 여러 군데. 누가복음 8장 10분이라는 비유했을 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쳤어요. 다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는 그 다음 16절.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내 이 말을 가서 말하지 말아라. 말해봤자 그래요? 하지 실제로는 뭐예요?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여러 군데 나와 성경에. 너희들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이 들어도 믿지도 않고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왜 단단히 주의를 시키는가? 그 다음 보세요. 17절.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가 온 세상에 무엇으로 살도록? 진리로 살아야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다투거나 소리치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디서 들어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마음에서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걷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21절 시작. 그 이름의 희망이 무엇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경건 연습에 3명이 30장 11절 14절까지 줄 말씀을 들으려면 무엇으로? 진리의 법으로 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뭐야? 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고 믿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믿음이.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어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인가 아브라함과 부자와 나사로에서 아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런 곳이 있다고 가서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모세하고 선지자들한테 듣지 않냐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아니다. 모세하고 선지자에게 듣지 않냐면 뭐예요? 믿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이야기해도 믿지를 못한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구한테 들어야 한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지고 무슨 법으로 살아야 해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그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조금부터 그 이야기요. 오늘 본문 말씀 저 설교를 너무 길게 해버리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 나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에는 뭘 믿는다는 것이요? 4절에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약속이 무슨 약속이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믿어.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 그래가지고 보배로운 두 언약을 언약을 믿고 새 언약 읽고 이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갖게 돼.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그 신의 성품이 뭐예요? 신의 성품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오해, 사랑을 신의 성품이요.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신의 성품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7절 봐.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 8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누구를 알게 돼요? 에? 그리스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신 주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시작.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내가 이것을 행한지 그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으로 공급하고 살아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족지 아니하고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와 같이 하면 무엇으로 살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넉넉히 들어가? 누구를 알게 되니까? 주님을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부터가 이제 곧 끝나는데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12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해. 너희가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언약을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지고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알게 된다?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 다음 보세요.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이건 꼭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이 장막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 이 장막을 벗어야 돼. 이 장막을 벗어가지고 잘 깨가지고 이 장막을 깨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도록?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은 1점이 틀림이 없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예요? 불로 태워버려. 불로 태우면 안 돼. 흙으로 돌아.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전도서 12장 7절에도 뭐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번듯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죽을 날 가까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족지 않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는 것인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 15절 15 시작. 내가 힘써 너희 이런 걸 생각나게 하도록. 그 다음에 16절 시작. 변정산에서 하나님께 친히 들은 것이다. 그 다음 16절 17절 18절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19절 현대인성으로 봐. 19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에 하늘에서 들린 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동번역 현대인성을 보면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서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은 모두 어두움을 비춰주는 그 말씀에 보세요.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마음에 떠오르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그 다음 성경에 알 것은 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 이룰 것이 아니니 그 다음 21절 예언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기록은 성경이 마음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셔? 마음에서 말씀하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뭐가 딱 떠올라?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 반드시 이루어질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태어났음도 믿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 말 들어가지고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안 해버리면 경건의 연습을 몰라버리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4절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무슨 법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어디에서? 마음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신다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기록된 반드시 이루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로 성격하라. 그 말씀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겠지 아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두 번째 단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라는 주님이 나왔잖아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실력을 담당했지 않냐.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이 경건의 연습의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할렐루야. 이건 한번 강의를 들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의문점을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서로 같이 생명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내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그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연습 이런 거 아니고 실제 게임이요. 실제 삶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요. 삶.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